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공부한다는 뜻이죠. 성경을 연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워야 사람 노릇한다. 배우지 않으면 무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모르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 집에서 가정 교육을 받습니다. 삶에 대해서 부모의 생각, 부모의 말과 행동, 가치관을 부모로부터 가정 교육을 받게 되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또 교육을 배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전문 분야의 지식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또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하면 25살까지 배움의 기간을 사람은 가지게 되죠. 더 공부하는 사람, 석사나 박사 과정을 가지면 적어도 30세 아니면 35세까지 이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꼭 학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진출하고 또 내가 하는 직장 생활 그리고 내가 하는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도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장사할 수가 없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평생 학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평생 교육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시간을 보낸다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지 때로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그 분야에 대하여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기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행여 대학원까지 간다면 부모가 더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그 한 사람이 그 분야를 배워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생 배움의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 배움의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이것을 배웠어. 농사를 평생 지은 사람은 그 농사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과정도 있고 자신의 노하우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문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진 그 전문 분야의 지식들은 다 책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분야의 책들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누적되어지고 축적되어져 있는지 그만큼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지식들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그 방대한 지식을 요즘은 인공지능 AI라 하죠. AI가 한꺼번에 다 긁어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질문을 오픈 AI에 던지면 그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다 찾아내어서 알려줍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아주 전문 분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저절로 얻어지는가? 시간만 지나면 그냥 얻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야도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모든 내용은 이 한 권의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이라 그렇게 일컬죠. 이 성경 안에는 엄청난 정보와 또 경험과 또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에 대하여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공중에 좀 붕 떠 있는 이상한 신앙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가? 다른 분야의 공부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야에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왜 해야 되는가? 그 공부와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하는 그 차이점이 뭔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39절 읽어볼까요? 3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BC 1500년경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흔히 모세 오경이라 하죠. BC 1500년경에 창세기가 기록이 되고 신약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AD 한 100년경에 기록이 되죠. 그러면 이 성경은 몇 년 동안에 그것이 누적되어 있냐면 축적되어 있냐면 1600년 기간의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이 축적되어서 이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또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도 초월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주제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주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뭐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 분야의 책은 그걸 다루는 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법전을 공부하겠죠. 법전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걸 다 공부해서 나중에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체에 대하여 사람의 몸의 구성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그 분야의 공부를 해야만이 의사가 되고 또 간호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농업,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콩을 어떻게 재배하는가, 옥수수는 언제 씨 뿌려서 어떻게 거든 그것도 다 공부를 해야만이 그 분야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 분야가 다루는 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경제 분야, 정치, 또 사회, 문화, 또 상담, 생명공학, 조선, 향해, 컴퓨터, AI 등 그 분야의 내용을 공부해서 그 분야의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에 따라 주제를 가지고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다른 질문으로 좀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도 영생에 대한 질문과 이어집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어? 어디로 나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게 다 영생이 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되는 거죠. 야, 진리가 뭔가? 사랑이 뭐지? 또 인생이란 뭔가? 인생을 좀 가치 있게 나는 살고 싶어. 이것이 다 무슨 질문과 연결이 된다? 영생이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영생과 이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만이 성경이 그에 대하여 답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에 대하여 내가 막 불안하고, 또 따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무슨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고민은 하는데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답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 고민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무엇을 얻어야 된다?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국어책을 펴야 할까? 아니면 수학책을 펴야 할까? 무슨 책을 펴야 한다고요? 성경을 펴야만이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문학에 대한 책에서도 질문을 합니다. 문학을 읽어도 사랑이 뭔지, 또 철학에 대하여 책을 읽어도 진리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 뭔가,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역사책을 봐도 그런 질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문학 책은 질문은 던지는데 뭐를 제공 안 한다? 답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답은 스스로 찾아야 돼. 이런 식입니다. 또 과학과 기술 발전 역시 인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약 기술로 좋은 약을 개발함으로써, 아니면 좋은 수술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질문을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AI라는 것이 많이 등장했지만 인간의 모든 인생에 대하여 답을 줄 수는 있는가? 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AI가 인생에 대하여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과 일반 학문의 차이점은 결국은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는가, 답을 주지 못하는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가?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노력하니까, 연구하니까 그 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 속에 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가?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답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안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로부터 44절을 읽어볼까요? 40절로부터 4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39절에 예수님이 답이신데 영생을 위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답임을 알았는데 문제는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는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사람들은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그 다음 구절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42절에는 무슨 단어로 사용하고 있나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누구도 사랑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4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귀한 손님 여러분의 집에 영접하잖아요. 귀한 손님을 이제 받아들일 때에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귀하신 분이심을 우리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영접 안 할까요? 영접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죠.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44절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44절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이 영광을 구하다라는 것은 존경한다, 경외한다, 그리고 예배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고, 즉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그 영광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예배할까요?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4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영생이심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정치인을 더 따라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나? 막 거기에 마치 자신의 인생이 걸린 듯하여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가 대통령이 됐다면 뭐 세상이 완전히 천국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반대로 내가 원하는 자가 이제 대통령이 안 됐다면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정치나 정치인에게 더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마치 영생인 것처럼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좀 있으면 내 생명이 든든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돈이 좀 없으면 막 생명이 없어지는 것처럼 불안해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명예나 성공에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을 더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나 가수나 스포츠 스타를 더 추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로트 가수 누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장이나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를 환호하고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4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국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45절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고발당한다라는 것은 심판당한다는 뜻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 누가 고발합니까? 모세가 고발하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벌이 내렸는지에 대하여 모세가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모세가 기록으로 남겼는데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남긴 글을 뭐라 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이유는 결국 누구를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를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 명령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되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노아 시대에는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다시 번성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펼치기 원하셨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심판 당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하나의 본보기를 할까? 하나의 시범 케이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오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뭐가 따라온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와 동등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축적된 기술과 경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직장 생활을 했고 또 그것으로 뭐 장사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돈을 벌었고 또 자식을 공부시켰을 것이고 또 자식을 시집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식으로 영생에까지 이를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가?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내가 그 분야에 알고 있는 지식은 그 분야의 주제, 그러니까 영생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무엇을 알 수 없다? 영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AI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영생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그 주제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뭐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누가 뭐 어떻게 한다 이것까지 깊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에 대하여 그 분야를 다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는 뭐라고요? 영생에 대한 분야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찾았습니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심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한번 빼보세요. 그럼 뭐가 남는지. 내 인생에서 만약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당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길을 잃은 자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학을 나왔고 내 전문 분야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는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불안이 찾아오고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하여 결론만 지금 말하지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숱한 인생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시구나. 예수님이 영생의 답임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거리고 또 저기 기웃거리고 인생의 회오리 속에 깊은 낙심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불안 속에 잠겨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답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그가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웃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예수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노하우는 어떤 분야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물론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이 있고 혹 대학을 갖지 못했더라도 내가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분야를 공부했고 연구했고 고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의 지식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분야에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자 답이다라고 주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의 죄로 인하여 너는 멸망당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주여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